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2부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최재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전도사님, 오랜만입니다. 성가대 굉장히 잘하셨죠? 예, 조금만 더 잘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박수 한번 쳐보시죠. 예. 작년에 한번 왔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현역으로 있다가 은퇴하고 34년 동안 교수 생활 마치고 지금은 특임 교수로 그냥 강의 몇 개 하고 있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아까 오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최재훈 목사님이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낸 교수가 있는데 이제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어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물어볼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 교수 너도 한번 은퇴해봐. 그때 돼야 그 기분을 알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작년에 은퇴하는데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표현이. 근데 최 목사님 좋은 게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은퇴하니까. 현역에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래서 지금 후배 교수들이 물어봐요. 선배님 저기 은퇴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은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너도 한번 은퇴할 때 그 기분을 느껴봐라 한번. 여기 장로님들 뭐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또 공무원으로 교수로 다양하게 때가 되면 은퇴하는데 우리 역사가 있는 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 있는 범일교회가 좋은 후임 목사와의 지도력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연찬력이 돼서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한번 도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경건은 삶이다. 이게 이제는 삶입니다. 이게 이제는 주제인데요. 경건이란 단어를 써요. 경건이란 단어. 할렐루야. 경건한 거예요. 목소리를 좀 이렇게 좀 거룩하게 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그냥 성경책을 좀 이렇게 단정하게 들고 넥타이 메고 이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게 경건한 겁니까? 아니면은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정확히 알고 신앙적인 생활 그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경건한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게 경건한 겁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건은 삶이다, 행동이다, 이런 주제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이제는 그림을 한 5개 좀 보여줄 거예요. 한번 좀 넘겨보세요. 차이가 나죠? 금방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차이를 못 느끼세요? 빈 폴, 빈 고니어 밑에 거는 짝퉁입니다. 넘겨보세요. 예, 갤럭시인데 삼성 거예요. 근데 또 옆에 거는 삼성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나이키 신발이에요. 근데 하나는 완전히 짝퉁이라 신발을 신었는데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예, 나이키가 아니죠. 스타벅스, 벅스스타. 예, 이게 지금 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 윗동네 가면은 있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짝퉁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과 귀와 입은 큰데 손과 발은 적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로서 교수로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까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지금 보여준 그런 짝퉁만 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권신찬, 이요한, 박옥수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네. 잘 보이나 모르겠네. 네, 잘 보이네요. 네. 뭐 침례, 기독교, 복음 좋은 단어는 다 썼는데 정통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잘못 알고 있어요. 젊음을 날려보내고 돈을 날려보내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퉁에 매몰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규범이 뭐냐면 사랑과 정의와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경건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남침례회가 있어요.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적인 얘기는 다 안 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4만 5천 개 교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교단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미국에 있는 모든 교파를 합친 것보다도 큰 교단이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입니다. 약 1600만 명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교인 수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범일 침례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고 이야기해요. 코리아 베프티스트 컨벤션. BWA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은 1889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콤 패닉이라고 하는 패닉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남침례교와 제휴를 맺게 되죠. 지금 약 3,500여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교회가 자꾸 문을 닫기도 하고 새롭게 세워지기도 하니까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3,500여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13개 기관 10개 단체로 구성된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정통적인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 갈 때 이러한 짝퉁 교회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교회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최근 미국의 바나 리서치 그룹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얼만큼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특히 잠언 말씀, 잠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잠언 말씀에 기초해서 삶의 질이 어떤지,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들의 감정은 어떤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의 삶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러면 야 역시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야 이런 얘기예요. 장로님, 성도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역시 달러 교회 다닌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데 제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랍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내 이웃이 한 번 메카를 순례하고 오면 그를 주시하고 그 이웃이 두 번 메카를 순례하고 오면 그를 피하고 세 번 메카를 순례하고 오면은 이사하라. 무슨 얘기예요? 미선적인 경건이에요. 성지 순례를 가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짝퉁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짝퉁 이슬람 교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경건의 경험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얼굴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범일교회 안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오래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11조를 내고 건축원금을 하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헌신된 교인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의 개별적 명칭인 나는 어떠한 경건의 능력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집합적 개념인 교회, 이 범일교회가 과연 어떠한 삶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펼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목소리 좀 쉰 목소리 내면은 경건한 거예요? 목사니까, 직분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그 직분 때문에 경건한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소리 그렇게 톤 깔아서 얘기하지 않고 성경책 그냥 촉상맞게 그냥 갖고 다녀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연민의 정을 갖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형식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은 드러내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그럼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학생들을 오랫동안 34년 동안 가르쳤어요. 바깥에서 어떤 행동하는지 몰라도 최소한 저를 만나게 되면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왜요? 의식하는 거죠. 교수를 의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차만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혹시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해요? 부모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니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치고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더욱더 조심스럽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암만 오랫동안 교수 생활했고 네가 목사를 한 지 50년이 됐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경건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은 곧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사는 모습도 좋아야 됩니다. 그냥 드러나는 형식만 좋은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하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 여러분들 건강한 신체가 그냥 됩니까? 네? 체력 훈련을 해야죠. 운동선수들이 그냥 자기의 체력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뛰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 역시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에요.
그 구원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유무나 물질적인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그럼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새 생명된 내가 뭐를 얻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한 대로 10년 돼서 집사가 되고 20년 돼서 장로가 됐으니까, 아니 목사가 됐으니까 열매가 맺어져요? 아니에요. 목사가 돼도 훈련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경건의 연습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헛된 경건, 그 다음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해요. 헛된 경건이 뭐냐? 1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거짓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짝퉁이란 말이에요. 나이키 같은데 아니에요. 맥도날드 같은데 아니에요. 빈폴 아니에요. 빈곤이라고 썼어. 참 무식도 하죠. 그죠? 빈곤. 스타벅스인데 벅스스타예요. 비슷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궁금해요? 벅스스타 가서 커피 마시고 싶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야고보가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 혀를 재갈 먹이라는 거예요. 혀에다 재갈을 먹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말할 때 조심하라는 얘기.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이 경건 생활의 중요한 실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험담을 해요, 안 해요? 외계인들인 모양이네. 험담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봤다. 남을 뒤에서 없죠? 저만 했나? 손 드는 거 보니까. 험담을 어떻게 안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는데 험담하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험담하고, 모여서 목사님 험담하고, 학생들 모여서 문전사 교수 험담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험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인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해요. 험담을 하는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험담해서 얻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겪어봤잖아요. 근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목사가 됐는데도 험담을 해요. 최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험담을 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얻어질 이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험담의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삶에서 느끼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이 권면하는 게 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성을 내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로 뭐예요?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할 일이 있고 더디 할 일이 있어요. 속히 할 일이 뭐예요? 듣는 일이에요. 아, 누가 충고하면은
내가 잘 듣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갔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고울이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와, 예수님 저 기적 봐라, 기적 봐라. 죽은 자를 살렸어. 그치?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그걸 목격했으면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콰이엇 타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중에 믿을 것이 아니라 속히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삶의 원리를 터득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더디할 일이 있어요. 더디할 일.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들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제가 책에 보니까요. 남자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2만 마디의 말을 한대. 2만 마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자들은 몇 마디를 할 것 같아요. 여자들은. 얘기 좀 해보세요. 여자들은. 더 많아요, 적어요. 알기는 잘하네, 여자들이. 여자는 3만 마디 말을 한대요. 3만 마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죄를 짓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랍의 그 고대 철학자 제논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시고 하나의 입을 주신 거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숙고해서 하라, 이런 해석을 했어요. 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죠.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명령 속에서는 뭐예요?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이게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내 행동을 고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바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요. 내 말을 들어주면 기분 좋지만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불쾌해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 얘기하는 거니까 저 뒷사람 보지 마세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냥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것도 얘기하지만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리처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에서 혀는 온도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혀는 온도계다. 우리의 영적 온도를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친 언어냐, 정화된 언어냐. 여러분들 욕 잘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얼마나 욕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가, 옛날에 욕쟁이 목사 들어보셨죠?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분은 설교하는데 30분은 욕이에요. 그래도 다 은혜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내가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온도계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잠언에 보면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나와요. 여러분들 요즘은 뭐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성경에 나타난 언어 이렇게 쓰면요, 잠언에 있는 용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잠언 10장 19절.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사람을 사귀는 것들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디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앞에 읽었던 성경이 마지막에 뭐예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를 안 내봤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화를 안 내봤다. 없어요. 네.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화냅니다. 남편도 화내고 아내도 화내고 장로님도 화내고 목사님도 화내고 성도도 화내고. 아, 무슨 목사가 그래. 사람이니까 그러지 뭘 자꾸 그래요. 화내요. 화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말과 얘기를 해볼게요. 말이 많아요. 좀 급해요. 그러면 말이 막 급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말이 막히는 거예요. 그죠? 왜요?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부부싸움 안 해봤어요. 뭘 저렇게 딴 데서 쳐다봐요. 네? 말이 막혀갖고서 더덕거리는데,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상대방이 당연히 그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감정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분노를 발하게 돼요. 성을 내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냥 뉴스에 보면은 국회의원들 그 짓 하고 있잖아요. 네? 소위에서 해갖고서 뭐, 야! 손가락질하고 뭐, 야! 서영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거죠. 여보 미안해요. 제가 선 넘을 때가 좀 있었어요. 왜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화를 내게 돼 있다니까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지혜가 생겨요. 암만 화가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집어 던질 수도 있고 화가 분출이 되는데 피해버리는 거예요. 왼수 같은 놈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 양반들은 굉장히 천국에 있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 할 때 뭐 기타 등등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아우 저거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들을 때가 있어요. 아, 저만 있나 왜 이렇게 저만 이렇게.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도 목사로 평생, 교수로 평생 살아보지만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마음이 들지 왜 안 들어요, 여러분들? 네?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을 내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해가는 거예요. 성을 내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심지어 폭력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이야기를 말을 해버리고 욕도 해버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누구를 원망해요? 심지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해요, 여러분들. 예? 조금만 뭐 비즈니스가 잘 되고 조금만 집안일이 잘 되고 조금만 평화로우면은 그냥 감사하다가 조금만 잘 안 되면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은 성냄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마음의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복수심만 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화를 내는 것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왔을 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성경 딱 두 가지로 보는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핵심은 예수 믿어야 너 돈 있어도 안 된다니까. 너 11조 내는 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봉사하는 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구원받았니? 그러면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경건은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계 아시잖아요. 1000만 기독교인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봐야 500만입니다, 여러분들. 500만. 앞으로 300만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까도 예배 전에 저기 장로님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93세요? 장로님 93세 된 어르신한테 그 전도를 하는데 좀 생각해 보겠대요. 오랫동안 뭐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지금 여기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급한 분노 대신에 필요한 게 뭘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들 내어버리라는 게 뭐예요? 악을 내버리고 그냥 더러운 것이 있으면 추잡한 것이 있으면은 음탐한 것이 있으면은 다 끄집어내서 밖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레기를 내가 안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쓰레기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여전히 장로가 됐는데 아니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 아니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 속에 세상이 맞아요? 세상 속에 교회가 맞아요? 세상 속에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속에 이미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 악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 의지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내 의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해되세요? 열매 맺는 거를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만 가지고 하려니까 백전백패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밟아 죽이는 게 원수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목사님이 하시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나마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유하다는 얘기는 좋은 거, 착한 거, 선한 거,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애쓰는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 악을 다 이제는 내어버린 정결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내는 마음과 반대되는 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누가 자신을 속여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지만 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울타리를 치고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알지만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도 오랜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집안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들여다본다는 말의 의미는 깊이 묵상하는 것, 깊이 묵상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할 건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천할 건지를 고민하고 또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거를 야고보 저자가 뭐라고 해요? 정결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5대째 신앙생활에 나 지금 목사야. 이 정도면 경건하잖아요, 여러분. 경건해요, 안 해요? 말하기 곤란해요. 그게 물론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경건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속임이 없는 삶을 살라.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소외된 자들이 많습니까? 소외된 자.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장애인들, 뭐 장애인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뭐 기관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내 삶이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경건은 그래서 뭐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실천이라는 거예요. 둘째,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야고보 시대에도 이미 교회 안에 세속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교회 속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질병들.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기업하다, 세속하다, 뭐 물신주의다, 뭐 만모니즘이다, 또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 세속적인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내가 이미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상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위선적인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속화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힘쓰는 것. 그래서 경건은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참된 경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훈련하는 중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판하고 에이 저게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분 정말 목사님이야, 아 그분 정말 교회 다니는 분이야, 그분 정말 장로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듣기는 여러분들 속히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냥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 권면하는 거 물론 이렇게 좁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속히 하세요. 혀를 제갈먹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성을 내는 거는 더디하세요.
더디하세요. 듣고 행함이 없으므로 나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환난 중에 이웃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참된 경건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래된 교회 또 오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명목적인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저희들 그냥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종걸 목사님 또 우리 저 뒤에 사모님 같이 계시거든요. 오랜만에 또 함께 뵀는데 또 우리 원로 사모님도 또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로 사모님이 얼마 전에 입원하셨었어요. 몸이 좀 불편하셔서 늘 건강 잘 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귀한 사역 은퇴 이후에도 활발하게 펼쳐져 가고 있는데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원래 이제 10절까지 있는데요.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목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각인이 됩니다. 경건은 삶이다. 예,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설교,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생활 얼마나 얕겠어요. 주님, 내 삶이 주를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 내 삶이 주님의 빛과 소금 되도록, 정말 참된 경건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 잠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경건이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며 주님이 있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도록 주여, 참된 경건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경건으로 드러나길 원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경건의 능력을 덧입히시기를,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주의 기쁨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